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하며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47절 말씀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한 무리들이 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한 무리를 데리고 앞장서서 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앞장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들하고 짰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그를 빨리 잡아 해고 돈을 받았어요. 그 유다에게 예수님이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지금 왜 입맞추려고 하는지 자기네들은 다 짰거든요. 입맞춤을 하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행동하는 모든 것을 동기를 아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입맞추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를 팔려고 하지 하고 정확히 종곡을 찝으셨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도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하는 소리에 너다. 내가 떡 하나 주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분명히 기회를 줬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국 이 메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는 자기 생각대로 이제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뜻대로 어차피 죽을 인생 예수를 돈이나 받고 팔아야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다 천국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 제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의 해석들 다 알아요. 알아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것이 자유의지잖아요. 이거는 인간만에게 주시는 정말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결국 카론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셔요. 너가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을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죠. 그것이 편한 길 같이 느껴져요. 그것이 좋은 길 같이 느껴지고 나에게 이익되는 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인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를 팔고 몇 푼에도 호주머니 채우면 뭐 하겠어요. 결국 마귀가 그를 장악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후회가 돼. 이걸 팔고 예수님 팔고 돈 받은 것이 너무 후회가 돼. 이거는 아니지. 비록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선생이고 선하신 분이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양심이 호소를 해요. 그러나 이미 마귀가 장악했기 때문에 회개까지 못 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지 뭐. 여러분 이미 마귀한테 장악되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 다 똑똑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를 해요. 이거 하는 건 악한 자지. 이거는 나쁜 거지.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이미 마귀한테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후회하고 자기가 생명을 끊었으나 마귀가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거죠. 결국 불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가는 선택은요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들이 있다. 왜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날마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워서도,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워서도, 또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도,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내니 천사가 와서 주종 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십자가 져라. 너희도 십자가 져라.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이잖아요.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게 만들어요. 어저께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 나는 이제 사랑 같은 거 이제 안 하겠어요.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끝이에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입을 다물고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죠? 어떡해요? 힘드시죠? 그 얘기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 얘기만. 힘드셔서 그러시죠? 힘드셔서 그러시죠? 힘드셔서 그러시죠? 그러면서 지금 너무 화가 난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그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공감해 줄 수 없어요. 그때에 공감을 해준다면 그 상황을 공감해 주면요. 그러면 더 미움으로 더 가버리고요. 말씀을 내려놔 버려요. 정말 이거는 너무했네요. 이러면 정말 악한 거네요. 막 이러고 공감해 주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러나 그래 내가 옳지 하고요. 미움으로 가버려요. 사랑으로 안 가요. 그러니 옛날에는 잘못된 공감을 해줬어요. 저도 너무 힘들면은 이거 정말 조금 공감 좀 해줘서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요 중립을 딱 지켜요. 왜냐하면 다 구원받을 영혼이니까. 사랑하기를 멈추고 미워하기로 작정하면요 천국 다 뺏겨요. 천국 뺏겨서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저 힘드시죠? 힘드시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앵무새같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오죽하면은 나는 이제 사랑 안 할 거라고. 이제는 그냥 끝이라고 끝이라고. 끝은 뭐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만큼 고난을 안 당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대화가 전혀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 알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육의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야 이제 그만해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구원도 없고 이웃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조금 상태 봐가지고 그래도 어떡해요. 또 용서해야죠. 또 사랑해야죠. 구원을 부업잡지 않는다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예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전화를 받으면서 야, 정말 사랑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움은요, 지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쉬워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미움이 되잖아.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미움이고, 이래도 미움이고 저래도 미움이고, 가만히 있어도 미움은 넓은 길인 거예요. 쉬워요. 사랑은요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돈 때문에, 돈의 이익을 가지고 그러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돈 갖다가 내동갱이 터버리고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붙잡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기도하며 이웃의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친구가 되고, 정죄하지 마세요.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이 안 돼 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 배우자, 뭐 부모, 이웃 안 만나서 그래요.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절대 사랑 안 돼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우리는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 조금 마음 가라앉히게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해서 어떠시냐고. 그래도 구원으로 가야죠. 또 한번 사정을 또 해봐야죠.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넓은 길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 속 편하지. 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내 안에 무의식에는요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무의식 안에. 당장 안 보면 편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는요 가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요 그냥 후후후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건들면은. 그러니 주님은요 우리 안에 무의식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똥주머니 대장 차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거룩하고 뭐 멋있고 뭐 겉으로는 이쁜 옷 입고 뭐 멋있어 보여요. 그냥 변소통 우리 속 안에 달고 다니잖아요. 더럽다고 냄새나고 더러워. 자기 것도 더럽다고 하면서도 냄새 풀풀 나는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듯이 육적으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나를 속이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작년에 가서 나 이제 산당을 대부분 부셨어요. 우상도 부셨어요. 부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요 우상을요 완전히 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 이걸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냥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데 괜찮지 않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제자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옆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요 우리 무의식까지 계속 다루셔요. 그러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붙잡고 살아갔던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성령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요 49절에 이제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오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돈을 받고, 이까지 돈이 뭐야 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8장 8절에는요.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다. 너희가 찾는 그다. 내가 얘기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은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가 날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고 이 제자들 이들은 놓아줘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나 하나만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 다 놔줘. 이거는 뭐 제자가 앞으로 사역도 해야 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요한복음 18장에 9절의 말씀이에요. 나 잡으러 하지 나만 잡아. 그리고 이들 제자들은 다 놓아줘라. 이것은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먼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이 기준되어 순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정은 넓어요. 어느 날은 용서할 수 있고 어느 날은 사랑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할 수가 없어. 그냥 말씀이 응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 내보내라. 보내줘라. 나는 하여노라. 여러분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내 감각대로 가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사랑해도 이 사람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죽든지 살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49절에요. 이제 제자들 조용히 다 가면 되는데 그의 주위 사람들이요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지금 칼을 가지고 호신용에 자기를 보호하는 거. 근데 너를 치면 안 되잖아요. 어제 말씀에 칼도 이제 너희들을 핍박받을 거니까 너희들 보호할 수 있도록 칼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셔서 칼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보호해라 지금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신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개 갖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됐다. 더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을 말씀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칼을 가지고요. 이 칼로 치리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이게 베드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이게 성향이 강하다니까요. 외향이고 즉흥적인 사람은요. 바로 빨리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빨리. 생각을요 천천히 하지 않아요. 그냥 성향이니까 성향.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향이라고 지금은. 성령 충만받고 나서는 성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기 성향대로요. 이 칼로 치니까 말하자마자요. 귀를 잘라버려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요. 떨어뜨려요. 순간 말하자마자 하지 말아라 할 틈도 없어. 여러분 이게 성향이에요. 이 성향도요.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성향을 좀 내려놔요. 그런데 그냥 치리가 예수님이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칼 갖고 그냥 휘둘러서 대제사장 아니 지금 종들은 아니 제자들은 지금 조용히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를 파느냐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러면 칼을 칠까요? 칼을 가지고 칠까요? 아니야라고 하기도 바빠요. 그만큼 뭐예요? 내 뜻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성향대로 산다는 것은 외향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성향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해야 살아. 제가 양육하는데 두 분이 다 사고형이에요. 사고형. 근데 이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할 말 안 하고는 못 산대. 할 말은 해야 된대. 아 사고형들은 이렇구나. 저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형이어서 할 말 안 하거든요. 특히 내향은 더 조심해서 하거든요. 근데
내향도 있고 외향도 있으신데 사고형이니까 사고형들은요 할 말을 해야 된대. 아이 뭐 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할 말 못하고는 못 살아요. 그냥 성향인 거예요, 성향.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내향들은 할 말 못하는 가족들은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고형들이 가해자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향이 쪼끔 더 자기 할 말 또 외향들은요 더하지. 사고형의 외향은 더하고요. 감정형도 외향이면요 그냥 또 피유형, 즉흥적인 유형은요 그냥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외향이. 하여튼 외향이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깐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기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거 큰 문제 생겨도 잡혀가고 또 고난당하고 이러니 예수께서 일러 있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고쳐 주셨어요. 이러다가 베드로도 잡혀 갖고 고난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 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지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참아야 돼.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네가 옳다고 느껴져도 참는 거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악한 거지. 그러니까 옳게 나는 할 거야. 하지만은 이것을 참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요 옳고 그름을 가지 않아요. 내가 옳아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죽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저희 성경의 권위를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참아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내가 오라도 참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오르신데 왜 그래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매달려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가 먹지 마. 악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 너희가 심판주가 되어서 칼질하지 마.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그럼 내 안에 천국이고 그 주님의 빛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게요 마귀가 얼마나 못하게 하겠습니까? 사랑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참게 하는 거야. 참으라는데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으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한 사람이 참아내지 않으면요 가정 다 풍지박산인 거예요. 한 명이 막 칼을 들고 소리 지르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해 보세요. 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쉼터 아이들 돌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수없이 전화 받고 상담하고 이 원인은요 다 부모가 심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몰라. 왜 저러지? 왜 부모들이 저랬지? 우리가 그랬다고 내가 여러분하고 제가 그랬다고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성향이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처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 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옳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무리 똑똑해도 가론 유다도 자살해 버렸어요.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면은요 병들어서 죽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 너무 많이 해요. 살기가 힘들어서. 왜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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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안 되잖아. 세상에 지금 취업도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살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 아이가 지금 영양이 60이면 60만큼 살면 돼요. 그럼 편안해요. 그런데 왜 100을 채우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냥 IQ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와서 머리가 좋아. 공부하지 말래도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공부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60만큼 살면 된다고요. 그런데 가랑이 찢어지게 그냥 60, 70, 80, 70만 돼도 너무너무 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60 짜린데 최선을 다해서 70이 됐어.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그냥
때려쳐 막 난리를 쳐 갖고 80을 만들어요. 다 병 걸려서 나중에는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술판 막 마시고요. 그냥 놀고요. 공부도 안 해.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유라고 자기 역량껏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천국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지. 역량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만 모시면 천국인데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여러분 다 탐심이라고 탐심. 자녀들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모시게 해 주세요.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럼 날마다 웃음꽃 피는 가정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리나요? 맞나요? 어저께요. 윤다수 전사가 애기도 없는데 전사님들한테 제가 금쪽이 보라 그러잖아요. 전도사님들만 순종해요. 자녀들도 하나도 없는 전도사님들만 왜 영혼들을 돌보려고.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금쪽이 안 보는 건 악한 것 같아요. 부모들은 다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자기 모습 보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안 봐. 자녀들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봐야 되는데 자녀를 키울 자녀가 없는 저와 전도사들은요. 열심히 봐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데도 안 봐요. 내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그걸 봐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정확히 박사 중에서도 요즘 정말 제일 핫한 그런 분이 알려주는데도 안 봐. 봐야 된다고요. 그래도 그거 보시는 양육자는요. 자녀를 잘 키우더라고요. 전우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쪽이 안 빠지고 그래도 보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해서 보시는 분은요. 세월이 흐르니까 목사님 다르네요. 자녀가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라고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해. 그러니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힘들어요. 나중에 힘들어요. 금쪽이 보라고 아무리 해도 안 봐. 보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해야 되는지 일단은 혼적이라도 좀 알아야죠. 영적으로는 사랑이니까. 그리고 혼적인 걸 알고 양육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힘들어요. 아이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그냥 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교본이 있잖아요. 교육학, 심리학 교본이 있으면 고도라도 좀 살면 되는데 여러분 왜 안 살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말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난 편하게 살 거야. 결국 그래서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자녀 양육을 지금 이 시대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들을 정말 어렸을 때 못 해준 거 다시 소급해서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거예요. 미래는 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주는 걸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잖아요. 금쪽이를 보시라고요. 제발.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짜리 내면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발 내 모습을 보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쪽 일단 보시고요. 자녀들 잘 다시 양육하시고요. 나이가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소용없어요. 상처가 내면 아이는요 5살, 6살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귀를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셔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말이 칼이잖아요. 말로 죽이잖아요. 칼질 안 해도 그 시대는 칼로 싸웠어도 말이 칼이라고요.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칼로 망한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칼로 다 망한다. 입 다물고 참으시고
한 번에 폭발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십시오. 너는 내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막아줄 줄 모르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지금 이 칼에 내가 잡혀갈 것 같으냐. 하나님이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느냐. 내가 그러나 잡혀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결국 베드로도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는 주님 끝까지 나는 따라갈 수 있어요 라는 망상 속에 있으면서 신앙을 망상으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은 이제 보내줘라 하는데도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예수님 앞에 칼로 잘라버리고 길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해도 옹냐옹냐 해주는 건 아니라고요. 이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아닌 건 아니야. 정확히 알려줘야죠. 그런데 못 알려줘요. 그리고 사랑인 줄 착각한다고요. 그러냐 혼적인 영역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랑으로 가는데요.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잘못하고 있어도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양육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박사들이 이 심리학 교육학을 다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보셔요. 자녀들 다 상처받았어요. 많이 상처받았어요. 우리 큰 신우님이 그렇게 해요.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사랑을 안 해. 어머니한테 오지도 않아. 생신 있고 뭐고 명절 있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연세가 많잖아요. 이제 70도 넘어서 제일 큰 딸이니까. 제일 큰 딸인데 아들들만 좋아했다고. 옛날에는 아들들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랬다고. 자기 공부도 많이 안 시켰다고. 그래갖고요. 연세가 많아서 70이 넘었는데 어머니를 사랑을 못해요. 신우님 본 지가 너무 오래돼요. 안 나타나.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나를 사랑을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돼.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만 줘.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아직 여력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구원에 제가 손길을 뻗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이미 다 줬다고 생각하세요. 잘 키웠으니까 다 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난 사랑을 줬다 그러고 그냥 할 수 없지 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줄 때까지 줘야 되는데 안 돼. 사랑은 돈도 안 드는데 왜 이렇게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주셨다고요. 하나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도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손대지 않았지. 왜요? 그땐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악한 이 때가 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때가 왔다. 너희들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이뤄가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때예요. 이 세상에 악이 간연한 때예요. 이 말세 치말이 되면 될수록 더 악해요. 그러니 정말 지금요, 한 집걸로 이혼이잖아요. 한 집걸로 이혼.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가출 청소년 쉼터. 아이들이 가출해요. 집을 나와서. 그래서 나라에서 보호해요. 그러는 시대예요. 이제 아이들도 집에서 부모의 학대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도망쳐 나오면 보호해 주는 그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끝을 지금 말세를 달려갑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천국이요 이웃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토록 사랑하노라,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보이러 왔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사랑을 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모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십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 백성답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며 한 영혼의 구원에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뜻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심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